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면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정밀 현미경으로 보면은 깎인 상처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일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모두 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처리된 상처는 그 상처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감염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여러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치유를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12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조개 한 마리에 날카로운 모래 하나가 들어오면은 어떤 조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모래로 인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 모래사장에 빈 껍데기만 내동댕이 쳐지게 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어떤 조개는 호르몬 피를 흘려보냅니다. 하얀 피가 그 날카로운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고 오랜 기간 노력하고 각고의 몸부림 가운데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진주문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피를 흘려 진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성숙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자리까지 우리는 눈물과 기도로 인내하며 진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인생이 곪고 마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상처의 경험이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잘 치유만 한다면은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가장 잘 처리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먼저 요셉은 자기 가족에게,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어제 39장에 보면은 자기가 섬기던 주인에게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디발이 평소에 그 아내의 포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요셉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면은 사형감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을 바친 주인이 누명을 쓴 것인 줄 알면서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지만 사실 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 야,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저 사람도 위선자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은 감옥까지 온 요셉이 또 상처를 입습니다.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며 꿈을 버리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한 사람의 꿈은 복직이 되는 꿈이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할 때 요셉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나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우리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일은, 억울한 일은 끝까지 기억하는데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준 사람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고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막 조석으로 바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변함없이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생각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간다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꿈 해석을 듣고 잊지 않겠다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긴 날이 바로 그 2년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헛된 세월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석방시켜 주어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시다.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 제가 13년이라는 허망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야곱의 불같은 성격상 그 아들들 다 죽여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모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잘 치유된 상처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감옥 안에서 치유하십니다. 다듬어 주십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었도다. 네, 시편 기자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단련시켰다,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쉼없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변화시키시고요. 내면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다 보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향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형통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방백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가 차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환경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